제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아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명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언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구원의 초청장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한번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이방인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도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오라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벌써부터 혹시 어떤 분들은 너무 계산이 빨라가지고 벌써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겁을 내는 거죠. 나를 불러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지? 나를 어디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혹시 이게 모태신앙들이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런 생각할 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꼬인 존재인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괴롭히거나 일 부려먹으려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실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 우리가 알지만 사랑은 정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 같아요. 그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 안에 원하죠.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초청이 모든 목마른 자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만나도 여러분 목마르세요? 어떠세요? 목마르시나요? 네, 그게 사실이죠. 목말라야죠. 그러면 무엇에 목마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 중심으로 애국과 바벨론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것을 깊이 목말라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다른 것도 사랑했어요. 바알도 사랑했고 그 주변의 모든 우상들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해결이 되던가요? 정말 구하면 구할수록 키워줘도 계속 목마르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요. 힘들고 아프고 자신을 갉아먹으면서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에 목말라면서 우리가 목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걸 알아요. 아는데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그게 내 자신을 갉아먹고 내가 그때 목매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이상한 우리의 현상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러나오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어떤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것으로 너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너를 살리는 평안과 만족은 나에게 있어.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집에 딱 가면 물론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가지 않지만 저도 어떤 과자를 가져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스케치북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 아이들이 그걸 가져오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나요? 우리 부모님 키워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자 부스러기나 스케치북을 좋아하죠. 근데 점점 이 아이가 점점 크다 보면 그걸 사다 준 엄마,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준 아빠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이 복음 안에 들으면서도 이 물로 나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은혜잖아요. 은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만을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채워줄 만한,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이 상황을 넘길 만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줬음에도 여전히 그 자아의 원함을 채우려는 그 헛된 갈증과 갈증이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완전한 속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비참한 것은 여기서 나오지만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마르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목마르지 말아야 되는데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렇게 많은 것을 목마름으로 찾았는데 그것을 얻었는데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전의 삶이. 근데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의 상태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속된 표현이지만 거지가 된 상태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상태죠. 실은 이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은요. 지금 이때 상태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너희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 바빌론 포로로 너희가 끌려갔을 때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가 된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려줬을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요. 거기서 여전히 바벨론이 주는 그 세상의 화려함과 거기서 만족되는 것들을 얻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때 배고픔과 이 주님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메시지 앞에 듣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도 여전히 배고픔과 이 주님을 모르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거죠. 누가 이 사실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자신의 힘으로 물 한 모금 사 먹을 수 없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정말 이 복음의 초청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로 나오라. 여러분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 중에, 배고픈 사람 중에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죠. 저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마치 이 복음을 잃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뭔가 이 은혜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을 제가 만났을 때 완전히 저도 이렇게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마름으로 처음 그 총천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와, 그리고 정말 저는 제 자신이 그때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그 중증 환자와 같은 너무 목말라서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 저의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 진짜 이 복음학교에 처음 그 발을 딛고 처음 외치는 그 메시지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복음학교에 외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래 앞에서 메시지를 했던 선교사님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멘! 진짜 목마르거든요. 막 진짜 목소리가 떠나가더라고요. 저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목마르다고 외치십시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목마릅니다. 막 저를 외쳤는데 여러분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목마르셨습니다. 그 목마름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으로 목마름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제가 들려오던 순간에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저만 목마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완전히 그 첫 시간부터 완전히 꼬꾸러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이제 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그 간성과 습성으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34살에 이제 여기를 들어왔는데,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직장에서 10년 동안 직장에서 그 사는 그런 가치와 패턴들을 여전히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도 그런 가치로 살고 있는 그 제 자신을 보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이렇게 딱 되어졌을 때 제 모든 그런 복음과 반하는 그런 습성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잃어보려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되어지고 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6년쯤 되던 때에 제 안에 완전한 파산 성공, 다시 두 번째 한번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내 힘으로 미친 듯이 잃어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들을 혹시 여러분은 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계세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완전한 속임을 헛된 수고와 가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부자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는데, 아시죠? 종에게 이렇게 이제 데려오라고 하니까 종이 이제 데려오잖아요. 근데 몇 불의 사람이, 한 사람은 땅을 샀는데 나 나가봐야겠다. 나 부갑을 나가봐야 했으니까 청컨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지금 땅을 샀는데 땅에 뭔가를 심어야 되니까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점잖게 사용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또 가서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엄청난 잔치를 열었는데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소 다섯 마리를 샀는데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장가 갔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그죠? 용서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자기 딴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사용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는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서 이 잔치 가운데 와서 먹고 마시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행위로 보답하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파산 선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단 한 모금도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참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며 자신의 행위와 최선을 탈아버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에 대해서 2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는 바로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돼요. 그래서 사 먹되 살아. 사 먹는데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목이 마른데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을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것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은혜를 남이 막 은혜로 이렇게 그 믿음으로 막 그 은혜 부요함을 누리고 있을 때 어깨너머로 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는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날마다 이 은혜의 초대 앞에 반응할 수 있는가? 아까 말했던 나에 대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 저는 배고프고 주립니다. 날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이 은혜를 더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제 안에 더 갈망함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또 내일이 또 그렇다면 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며 그 초일급수 대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초대의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초대하면서 이 초대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6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 초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복음의 초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이 물론 우리가 여러 이렇게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그죠? 과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행위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끝내고 내가 은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이런 이렇게 관점이 제 안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문제는 그 신앙의 이기와 모든 실패는 다른 곳에 있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내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그리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어떤 것들에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깊은 영적 갈망과 목마름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의 그 문제가 이것이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 목마름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아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 그리고 상황의 문제 어떤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을 목마르도록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선하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찾고 또 찾고 내가 너를 여기서 말하면 그렇게 저 안에 묵상이 됐어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찾았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찾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는 네 앞에서 나를 찾아라. 내가 가까이 있는 나를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지금도 여기 계시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막 바람이 스쳐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으로 제 뺨을 이렇게 제가 오른만 주면서 야, 피아가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한다. 아니, 묵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죠. 모든 것에 내재하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만나려고 내가 가까이 와 있어. 근데 우리는요, 참 이상해요. 어디를 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만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만날 수 있고 화장실에서 볼일보다 만날 수 있고 밥을 먹다가도 만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우리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요, 우리 지금 셋째, 넷째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데 꼭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그 자리 이렇게 싸움을 하거든요.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꼭 엄마 옆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때도 있잖아요. 엄마 옆에 앉아야 된대. 아빠 옆에 앉아라 싫어. 아 진짜 얼마나 그때는 진짜 막 그러지 막 그죠. 엄마들 아실 거예요. 아빠들 아시는데 꼭 엄마 옆에 앉아야 된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저렇게 저 아이처럼 꼭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꼭 제 옆에 있어야 돼.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었나? 근데 참 어리석잖아요. 보면 앞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엄마가 눈에 뻔히 있는데도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만 울고 난리가 나요. 자리 뺏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 근데 아까 이렇게 찾고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와서 사라 이야기했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중한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살 수 없는 것들이 소중한 가치들은 돈으로도 도무지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예? 네, 가족 살 수 없습니다. 또 뭐가 살 수 없죠? 예? 공기 네, 살 수 없죠.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을 살 수 있나요? 행복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에피소드에 한번 제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한 아이가 어느 날 그 부모님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모는 죽게 되어지고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삼촌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삼촌이 유일한 아버지이자 그리고 보호자이고 그의 친구자 전부였어요. 근데 이 삼촌이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삼촌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6살짜리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갔을까요? 네?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슈퍼마켓을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저 하나님 팔아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살 수 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하나님을 사야 우리 삼촌이 나올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삼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세요. 돈 저 1,000원 있어요. 1,000원. 하나님 저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제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아무튼 이렇게 어떤 걸 사서 보냈는데 나중에 그 삼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소문해서 이 사람을 삼촌을 이제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수술해서 이 사람이 낫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퇴원하려고 하고 보니까 이제 입원했을 거 아니야. 너무 아파서 입원했는데
이제 청구를 이번 그 수술 마치고 끝나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니까 모든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수소문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저에게 이 돈을,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어느 날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면 삼촌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살려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없습니다. 실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음인데, 근데 하나님이 찾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전한 복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은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찾고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7절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48장을 보면요. 48장 4절을 보겠습니다. 48장 4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안구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안구하고 내 목은 새 힘줄처럼 너는 정말 안구하고 정말 나의 말을 듣지 않았던 너는 그런 존재였어. 그리고 8절 중반에 8절에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외적부터 열지 못하였나니 왜냐하면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에서부터 모태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줄 거다. 이 사실은 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와라, 영어로 come. 그리고 와서 3절에 보면 너는 길을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와서 듣고 나를 찾고 부르라. 그리고 내게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에 대해서 목말랐던 사람들, 정말 주님에 대해서 줄이고 배고팠던 사람들은 이 초청을 들을 때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오라 이야기할 때 그 소리가 정말 우리 당나귀 귀를 가진 그 임금처럼 큰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를. 여러분 매일 성경을 펼칠 때 오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3절에 보면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 이 확실한 은혜는 세번역으로는 확실한 긍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은혜를 긍휼로 표현이 됐어요. 확실한 긍휼로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내가 이 확실한 긍휼과 은혜로 내가 너를 맞아줄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국류가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아까 말했던 새 언약이죠. 여러분, 새 언약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신할 줄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내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법을 새겨서 내가 나를 경외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이걸 만들겠다. 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확실하다는 이 표현에는 영어로는 confirm 그리고 support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확정했고 내가 이 사실을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오면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지지하는 그런 믿고 신뢰할 만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의지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돼요. 초청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홀로 자존하시고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청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홀로 우리 지하 가운데서 살다가 지하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약속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놀라우신 증거이신지 약속의 표징이고 기념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번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 결정과 의지라고 하셨는데 10절에 한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해주면 그가 시가 보게 되며 그의 나를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포도즙을 짓밟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이 시편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감격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를 원하셨구나. 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동정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 11절에 뭐냐면 55장 다시 돌아가서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한 긍휼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 약속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약속에 너가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이 약속은 너에게 보장된 거야. 내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 내가 이것을 지지할게. 내가 이것을 보증했어. 그리고 이 효력은 영원한 거야. 너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준 이 십자가의 언약은 영원한 거야. 이 효력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아멘. 이 새 약속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 법칙처럼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다.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과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눈이 내려서 다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그걸 깨고 다시 올라가는 비와 눈은 없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땅에 스며들어서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고 소출을 맺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는 바닥이 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죠? 나의 열심과 최선은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 나의 한계에 이르게 되면 언제든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의 믿음을 붙들면 그 언약의 효력이 내 심령 안에서 그리고 내 삶 안에서 형통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땅에서 비가 내려서 그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듯이 너희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 자신을 보지 마. 너의 의지와 한계를 보지 마. 이 약속을 믿음으로 차에서 나와. 이 약속은 영원한 거야. 아멘. 여러분 10절에 그리고 11절에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내 입에서 나갈 말 이하가 절대히 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했던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뜻은 앞으로 열린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사방으로 막혔던 그것이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죠? 내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이것이 형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죠? 기복신앙이잖아요. 샤머니즘 신앙이죠.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믿음을 취하였을 때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형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12절에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약속에 반응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온 자연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했다. 손뼉을 치면서 야 윤필형 내가 이 약속을 붙들었구나. 그리고 너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 만물도 이것을 붙들면서 이것을 보면서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내 욕망과 제된 삶으로 살아갔을 때 자연 만물도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탄식하는 자연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손뼉을 치면서 우리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 자연도 나를 지금 지지하고 있구나. 내가 잘한다고 약속해 주고 있구나.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이 은혜와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온 것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칠 텐데 여러분 이제 그 8절과 9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확실한 긍휼과 용서가 준비된 이 확실한 영원한 능력을 너 누리고 싶니? 그러면 아까 말했던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의 죄악된 길을 버리고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고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을 버려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 단순히 어떤 내가 원하는 것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거룩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누리려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심을 건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까지 너 따라올 수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 따라올 수 있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못 가요. 저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데까지는 저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저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새 언약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제약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누리겠다. 이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 죄인의 길을 버리고 너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심이어야 돼요.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 지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이 초청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악인과 부유한 자는 누구죠? 악인과 부유한 자는 이 7절과 9절의 이 문맥상을 보면 악인과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인 거죠.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각색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도 이런 불의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정한 기준과 도식에 탁 짜고 있죠. 그 도식과 기준 안에서 벗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도식과 기준에 벗어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상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자기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누릴 수 없도록 자기 생각과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은 그의 길을 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삶이 살아온 흔적들이잖아요. 그죠? 길이라는 것은 내 삶이 걸어온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왔던 흔적들인 거죠.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이 꺾으라는 거죠. 은혜 입은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항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더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 돈 없이 오라고 초청했는데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생각을 버리고 오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오라고 하신 놀라운 일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너를 여그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혀 몰랐던 이때 당시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리한 선언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 결정은 굉장히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아니 불쌍하다고요? 저 사람 용서하겠다고요? 안 돼요. 저 사람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아까 소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죠?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서 59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마다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던 탈을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완전히 막 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그 길을 버리고 오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겠다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 생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짓밟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고요? 그들을 용서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바라볼 온 사람들도 그렇겠거니와 그것 행했던 내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음란함에 하나님 거역했던 백성이 긍휼과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신도 나 같은 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라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 아멘. 이들 향해 은혜를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은혜는 모든 부당함, 불공평함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입니다. 이 초대는 나의 생각과 방법과 기준을 들이댈 수 없습니다. 나의 윤리적 기준을 들이댈 수 없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선하심에서 쏟아져 나온 하나님의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길이 왜 저의 생각 길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에게 이때 아까 말했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징계로 끌려갔을 때 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복음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겠다고 하시나요? 그리고 실제 넘겼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섬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갔습니까? 라는 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신명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을 한 번도 낮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을 낮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이 상황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하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잘 믿어도 우리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실제 어려움이 오고 아까 육체의 질병도 오고 때로는 관계 어려움도 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어려움을 적게 겪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또 때로 믿지 않은 사람보다 어려움을 그래도 더 많이 겪을 때가 있고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예상하는 데 있는데 안 되면 우리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다 그렇지만 희한한 우리의 그런 자기확신 있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완벽해. 이거는 분명히 될 거야.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있었어요?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따져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진짜 저 많이 따졌습니다. 진짜 그 이유도 많이 따졌지만 근데 주님이 우리가 말하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의심을 혹시 품어본 적 있으시죠? 왜 의심을 품을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매우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애곡되어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참 이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랐는데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이 믿음의 테스트,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는 믿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언하지만 확실히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모든 상황, 모순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마귀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놈의 마귀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 죄를 제발 치워줬으면 좋겠다. 죄가 나를 진짜 미쳐버리겠다. 여러분 그런 지점 있잖아요. 안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각자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거기 가면 완전 수월로 빠지는 그런 영역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이 하실 것 같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는, 실은 우리가 혼란을 겪는 일은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느껴지나요? 여러분한테 느껴졌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나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준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매번 기도하지만 왜 악랄한 그 북한 정권을 속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마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착착 되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고난이 없이 내 힘으로 내 계획도 착착 잘 되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내 원함을 마음껏 취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믿음을 믿음되게 하려고 마귀를 사용하시고, 그죠? 사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사단에게 섞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그 부분에 너무 취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바빌론 포로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갈망하고 소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바빌론 포로에 끌려갔기 때문에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야기 들었을 때 미친 듯이 갈망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갈망을 가져봤던 사람이 없어요. 이러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어진 거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더욱 알게 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왕이 됐으면 10년이라는 그런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친 듯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했을 때 시편을 보면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 20년인가요? 10년 넘죠? 그 시간을 통해서 시편이라고 하는 그 주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쓸데없이 호되게 훈련시키는 분, 그런 분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이, 왜냐하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그때 그렇게 힘든 거 나도 알아. 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가 절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모순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신 성품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군사처럼 그날을 향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금석이 어디 있냐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겠지? 은혜 입은 사람의 표징이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테스트, 나를 더 믿음되게 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요한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나의 생각과 다른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됐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부르게 되어지는, 그죠? 너를 알지는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오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에게 그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사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 세웠고 만민을 인도자 명령 삼았느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의 예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그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인도자와 너의 삶을 주권하실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얻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내가 이룰 거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있잖아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날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아까 말했던 그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순종했고 했던 그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통합이 되어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그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아까 그런 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드디어 보게 될 것입니다.